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3절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 당시 통용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규범적으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 의, 이 경건한 삶,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천국 백성의 삶이며 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분노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맹세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을 가지고 예수께서 재해석을 해주면서 모든 성경 안에 담긴 율법 정신, 사랑, 이 사랑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오늘 마침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 최종적인 결론과도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이 본문에 다가오게 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너를 박해한 자 혹은 또는 환난을 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받게 되면은 우리는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본문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체념하게 만드는 하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늘 우리 모든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게 용서해달라는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예배 모범에도 기도에 다 포함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덧입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왔던 것이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실은 사랑한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할 수 없다 이 뜻입니다. 타락했다는 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합니까? 그리고 이웃 사랑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충분히 느낄만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자기 의가 남아 있어서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고 또 체념하는 쪽으로 신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가득 내 마음에 담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 신앙,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그냥 이 원수, 우리가 지금 원수라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가서 껴안고 사랑하라는 뜻일까요? 그때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가 훈련이 많이 됐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훈련이 많이 됐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포함해서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원래 수요기도회도 기도회로 시작됐는데 예배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져와서 그저 좀 싫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것을 인용해서 그대로 하는 것도 당연히 유익은 있습니다.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이것이 훨씬 더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게 되죠. 45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말이 잘 약간 연결되지 않죠? 매끄럽지 않죠?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인과 악인에게도 골고루 비를 주십니다. 그럼 비가 와야 뭐 먹을 물도 생기고 농사도 짓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골고루 비춰 주시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불충성하고 또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지요.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할 인간이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십니다.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더 나은 것 같은 것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개념 안에서는 자녀들은 모든 걸 상속을 하죠. 특별히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을 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같이 공유를 하며 이것들을 다 같이 참여해서 집안일에 참여해서 다 함께 공유하여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아들이 하는 일이고 아들은 그 일을 이어서 계속하여 그 집안을 세우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특권이었죠. 아들들에게 유산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론 현대적으로 말하면 딸들에게도 다 포함하여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비로워라 이 뜻이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이며 삶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널 미워해버리면 그건 이방인과 똑같은 얘기다. 세상과 똑같은 얘기다. 그럼 거기서 뭘 찾냐? 하나님 자녀의 어떤 독특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불러 세운 목적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똑같거나 혹은 또 세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처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워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빚어내시잖아요. 각 인생을 빚어내시는데 그런 빚어내신 인생에 대하여 전혀 합당치 않는 것이고, 너희는 오히려 나의 온전함,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더 닮아가고 풍성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너희는 너희를 향한 악인, 너희를 향한 원수,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대하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모든 하나님이 가지신 공유적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공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모든 거룩함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오늘 이 땅 속에서 내 영혼과 내 존재의 체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든 이 자비로운 행동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48절의 말씀 가보면 이 말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의 온전한 심령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합니다. 이건 완벽하다, 철두철미하게 무엇을 퍼펙트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충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준,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더 닮아가고 더 성숙하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성품으로 표현해 주죠.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48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품을 통해서 뭐가 나오죠? 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통 배워왔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 거룩한 자들아, 그것이 믿는 자가 합당하게 하는 거다. 당연히 맞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자비하셨고,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성과를 내고 우리가 일을 잘해서 어떤 명성을 얻는 쪽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범사에 그리스도의 영역까지 우리의 인생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인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요, 아주 섬세하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해서 더 자세하게 삶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했다고 들었으나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성경에 없는 건데요, 이것을 아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을 자기 것으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건 미워라 하는 것도 이건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건데 이런 말을 그냥 통용시켰던 것 같습니다. 들었으나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너희는 하늘 아버지를 닮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악인에게도 자비로워하라. 선인에게도 자비로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고 삶이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내 이웃에 대한 모든 율법의 계명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체념한다는 이 세상의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구체적 삶의 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삶의 내용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와 힘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삶을, 말씀을 받아 살았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 인생을 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쓰면서 그 삶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해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같은 맥락이죠. 당연히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16절,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공감하자 하는 것이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해라. 겸손으로 대하라 이 뜻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맞대응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겁니다. 평화의 마음인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평화와 평강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란, 하나님이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란 두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이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원수된 것을 다 깨트리고 하나가 된 믿는 자의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모든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이 불화와 경쟁 심리와 싸움의 심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말이죠. 그것을 전부 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뭐 밤에 마음에 아직 안 드십니까? 왜 난 저 인간 지금 똑똑한 사람 만들었어? 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뭐 난 똑같은 사람인가? 뭐 다른 사람 똑같은 사람, 저 사람들은 좀 더 미개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이 차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르고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부으사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의 마음. 그것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과 온유로 누구든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가 약하여 못 살아도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대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이어갑니다. 말씀 이어가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까지 다 가는 거죠. 원수에 대하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을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 나는 배우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배역을 맡은 자이지 내가 감독자나 내가 작가가 아니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화시키자면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고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그 법을 지키고 잘한 것을 가지고 명분 삼아서 다른 사람을 딱 이렇게 제어하려고 합니다. 억제하려고 하고 주장과 명분을 통해서 내 주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여야가 다투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 내가 더 나라를 위한다 라는 것으로 계속 싸우는 거죠. 어디 명분 없는 싸움을 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 굉장히 국회의원들은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거기서 살아남으니 얼마나 질긴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 험한 곳에서 말이죠. 조금만 뭐 잘못하면 물어뜯는 그 사회 속에서, 그 조직 속에서, 그 모임 속에서 그렇게 국회의원 여러 하는 거 보시면 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는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배역,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비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그 인도하심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빛으로 반사시키거나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배역으로 그렇게 나를 세웠다는 의미가 바로 이 배역의 의미입니다. 자부심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는 사람들로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강 씨가 드디어 노벨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고 이건 우리나라 국가적인 경사 아닙니까? 네. 진짜 경사합니다. 경사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그건 경사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그거보다 위대한 겁니다. 그거보다 위대한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이 만물의 역사를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인류 안에 베푸신 일을 이해한다는 차원은요, 그건 인간이 문학적으로 가지는 저는 한강 씨를 절대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축하하고 정말 멋진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와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인생과 삶의 깨우침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내용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배역,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그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지속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성품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빛이요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다, 이 말이 내가 선한 마음 가지고 착한 마음 가지고 그냥 아그닥바닥해서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내 역할을 해라. 심판과 정죄와 이 모든 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냐?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됨을 믿고 하늘 아버지의 자녀됨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있는 혈기 온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껴안음과 공감을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을 세워주어라. 너의 파트너, 배역이 있으니까 다른 파트너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 다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정에는 둘도 없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 파트너들이죠. 우리의 인격을 연마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다 파트너들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우리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악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말 안 듣고 하지만 그들이 밥이 없어서 혹은 음식이 없어서 점심을 쫄쫄 굶거든 어떻게 합니까? 내 도시락 반 잘라서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이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우리는 똑똑하고 뭔가 일을 성취하면 이런 일들을 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자비로가 합니다. 주라고 하십니다. 줘라 값없이 줘라. 그러면 내가 널 채운다. 너는 절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뿐이지 네가 뭐 실패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줘라. 기꺼이 자비롭게 용서해 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성과가 아닌, 일로서가 아닌 성품과 인격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모든 것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인격과 성품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그게 출발이 되어야 되고, 즉 사랑의 동기가 되어셔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자회를 이번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잘 마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까? 도움도 되고 그 안에 다 감사, 끝나고 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수고를 다 하고 그리고 또 각자 시간을 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의 동기를 품고 같이 힘들고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일을 행한 결과 일들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든 자금이 모여지게 되고 또 물질이 모여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보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네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랑의 기회를 기꺼이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그렇게 사용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관용과 은혜와 긍휼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쏟으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경주하시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풍성히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니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기꺼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사랑하는 법과 사랑하는 대상과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갖게 하시며 그 삶의 보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보복, 경쟁, 폭력 이런 모든 악순환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 일터, 우리의 온 나라와 민족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